15절부터 끝절까지 23절까지 있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끝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1장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인데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여기 바울이 15절에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교회가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 그래서 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모습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때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교회가 생겨지는 교회인데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를 돌봤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사실 보통 때는 참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은 고난이 올 때 내 믿음이 참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성도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그 기도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계시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알 때 이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요긴하고 얼마나 귀한지 바울은 여기서 뭐 병고침이나 뭐 다른 어떤 것도 중보를 하지 않았어요.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완벽하고 그리고 얼마나 귀한지 보배로운 기도를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주님께 많이 상달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서로 믿음 안에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했다는 것을 들은 것에 대해서 그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갖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된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입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를 사랑해서 기억하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믿음이 있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7절도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혜와 이 교회에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 단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럽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 이름에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서 영생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그럽니다. 이전에는 제가 영광의 아버지 그러면 그럼 뭐 죽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가자. 아니 그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인지도 그런 영광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한 번씩 다 죽었다가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스러운 나라는 그분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눈을 뜨고 듣고 보고 하는 거 그 이상을 초월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철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어떻게 믿어요? 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그래 내전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네요? 예수가 실제적인 인물이냐? 이렇게까지 묻더라고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 진짜. 물론 나중에는 별 생각을 다 했죠. 그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게 안 믿으려고가 아니라 잘 믿으려고 묻는 것인지 아시죠? 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죽어서 그분을 한번 대면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영어로라도 아니 은사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분의 영광을 한번 대면하면 오늘도 찬양인가? 주님의 아름다우신 너무 아름다우세요 진짜. 그것을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만을 탐하게 돼 있어요. 그게 땅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 그 보배롭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세상에는 어떤 아름다움도 없고 근데 너무 보배이고 아름다워요. 너무나 큰 가치를 그분이 갖고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미치거나 그런 사람들 그분 길이 깊어서 그래요. 깊어져서. 이거는 종교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종교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 앞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영광의 아버지.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육체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히 거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그 영광과 분리되지 않으셨어요. 육체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땠을까요? 엄청난 영광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나와 영광 가운데 계셨듯이 이제 저를 영광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신앙의 진수는 이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수가 이거예요.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나 보고 듣는 게 빼앗는 게 많아서 마음을 눈이 빼앗는 게 많고 몸으로 들음으로 생각도 다 뺏기고 너무 많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집중이냐 이게 집중하라는 얘기냐 아니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 안에 있는 영광스러움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냥 그분은 영광이야. 그분은 그냥 너무 아름다우셔요. 그분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든 상관없어요 사실. 만약에 이 영광의 주님을 그가 모른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 힘으로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
이 영광스러운 이분을 대면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기심, 탐심, 그래서 꺾어지는 겁니다. 그냥 이게 어떤 능력이야. 어떤 엄청난 에너지예요. 진짜를 보는 거죠. 여러분 플라스틱으로 애들 장난감이 그 반지 보면 플라스틱에 거기 이렇게 가짜 너무 유치한 바짝바짝한 거 있잖아요. 그건 만든 거지. 그것과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오래된 다이아몬드와 그 차이만큼도 더 놀라우신 분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영광의 아버지를 모른다면 신앙생활은 헛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분을 얻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 앞에서도 이분을 얻고자 해야 돼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그 영광의 아버지를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그 시편 34편에도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내게 와서 주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치마 그랬어요. 내게 오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주체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도대체 얻을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얻는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런 얻음이 아니에요.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 영광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충만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세속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종교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서 영광이 드리워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영광을 탐을 내야 돼요. 영광을.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고난 속에서 연단 받을 때, 고난 속에서 온전하게 순종을 배우고 그 영광을 그 고난 속에서 그 순종을 배우면서 연단이 될 때 영광이 임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있죠. 4장에. 또 그리고 주님을 깊이 친밀함으로 사랑할 때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반드시 대면하게 됩니다. 아니 이미 사랑이 영광이에요.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그분의 깊은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영광의 주님을 알게 되면 이제 마음의 눈이 밝혀집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육신의 눈이 밝아서 세상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늘 주님을 그 다음부터는 대면하게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진수가 그 순종인 건데, 순종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왕 되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면하게 될 때 마음이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왕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근데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그분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냥 왜 태어났는지, 세상에서 밥 먹으려고 태어나는 거, 그냥 때 되면 결혼하고 때 되면 학교 졸업하고 그래갖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고 종교생활하면서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막 여기 물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날 이때까지 살아가고 교회도 엄청 많이 다니면서 그게 뭔지를 너무 알아요. 그리고 그 냄새, 그 형태를 알아. 그 형태, 종교생활의 형태를 알아요. 왜?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그래갖고 막 재밌어. 교회생활도 종교생활도 재밌어요. 나름 주리를 틀고 주님께 막 영혼 돌려서 기도하고 금식해야 돼. 이런 거 안 하면 재밌어. 재밌어요. 때 되면 이 지금 목이 쉬어서 그러지.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그 소리를 낼 거 생각하는 것 같아. 약간 짜릿짜릿해. 성탄절 때도 막 찬양. 다 재밌어요, 나는. 그런 게 전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게. 강단의 주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깜짝 놀랐죠. 이게 상시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지난주부터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고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아예 거처를 삼아야 돼요. 지금. 그게 이게 눈이 떠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그래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이래야 그걸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혼적으로도 인생 앞에서도 눈이 떠져야 돼. 근데 이거는 영적인 눈을 밝히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영의 세계는 뭔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이잖아요. 이것이 이 땅에서 이 눈이 아니야. 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을 말합니다. 눈을 밝히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이 밝혀졌습니까? 은사적인 눈 말고. 눈이 밝혀졌어요. 늘 그게 눈이 떠져갖고 눈이 멀었다 떴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눈이 밝혀지면서 그분을 계속 변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불순종하잖아요. 어떤 것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희미해져요. 이상하게. 그러면 희미해져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이 종교가 됩니다. 그냥 종교야. 그래서 계속해. 베니인 목사님이 자기 간증하는데 그럽니다. 기름 부으심이 두 가지다. 하나는 내적인 기름 부으심, 하나는 외적인 기름 부으심인데, 네, 맞아요. 외적인 기름 부으심은 자녀받은 은사예요. 은사적인 기름 부으심이에요. 축사, 그분은 축사보다 치유를 많이 했죠. 네. 축사보다 치유. 축사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치유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 베니인은 축사보다는 치유자죠. 치유자. 물론 귀신이 쫓겨나갈 때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불순종한 게 몇 가지 있어요. 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가끔씩 기도해요. 절대 지옥불로 던져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게 사역한다고 지옥 안 갈 것 같으세요? 잘못하면 불순종하면 갑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에서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은 참 너무나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단호하신 분이세요. 그 악과 타협을 하실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몰라. 이 땅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악과 타협하고 나하고 타협하고 자기 부인을 좀 뒤로 하고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습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래서 고백했어요. 내적인 기름 부심이 없는 거야. 주님과의 관계에. 그런데도 외적으로는 사역을 해. 막 치유가 막 일어나. 그래서 집에 오면 이분이 막 이혼하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지? 왜 이럴까? 뭐지 이거는? 이게 막 갈등을 느끼고 그나마 갈등하면서 괴로워한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긴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만 봐서는 우리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택하신 자라도 어떡하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면 미혹할까?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게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겁니다. 내적인 깊은 기록 것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천의 비유에서 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눈이 밝혀져서 그 내적인 기름 부심 가운데 충만히 있는 거예요. 때로 졸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기름 부심이 속에 계속해서 넘쳐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한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또 다른 세계예요. 헌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 실제적으로는 영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부르심의 소망, 왜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돈만 밝히냐? 걔가 마음의 눈을 못 떠서 그래요. 마음의 눈을 못 떠서 그래요. 그러니 마음의 눈이 안 떠졌는데 어떻게 부르심의 소망을 합니까? 하나님이 10편 139편에 나를 향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다고 했어요. 셀 수 없는 많은 생각들이 있다고 했어요. 계획과 뜻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다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따지면요. 바짝 허리를 이 종이 마치 주인이 2시 올지 새벽 3시 올지 모르니까 잔치 갔다가 이제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으라고 했어요. 신발을 다 신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 주인을 졸잡고 만든 종은 복이 있다고 해요. 주인이 그때는 뭐라 합니까? 종 보고 앉으라고 합니다. 그 주인이 이제 섬겨줘요. 그래서 눈을 밝혀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소망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역시. 어느 정도는 먹고 사는 거잖아. 어느 정도. 그런 거에서 완전 초월, 완전 초월. 그러면 굶냐?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곧 주님 앞에 서고, 그 주님 앞에 영원한 나의 상이, 나의 상급이 결정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고 상을 받도록 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영의 세계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이제는. 근데 단순히 심판받을까 말 아니에요. 이 형이 이때까지 믿고 내가 여태까지 왔는데 내 마지막을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그걸 준비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잠이 확 달아납니다. 이 눈이 밝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눈이 밝혀지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면 뭘 알느냐면요. 성도가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아버지가 영광의 아버지신데 그 영광의 아버지가 그 눈이 떠져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그 순종한 자들을 향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다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맛본 것만 말해주셨어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주님 너무 아름다우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봐도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도 그거야.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했어요. 천국에. 내가 받을. 그래서 그 기업은 내가 받을 거잖아요. 근데 그 기업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품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게 19절부터입니다. 사실은 그의 힘의 미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20절에는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그 능력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2장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나 이러므로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과 그 순종하심으로 지극히 높은 왕의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제가 어느 날 이 찬송을 옛날 찬송이잖아요 이거. 그걸 막 부르고 있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내가 이거를 모르고 부르고 있는 거야. 근데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그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셔요.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어요. 여러분 뭡니까? 모든 이름이 주라시네. 그분은 뭐라는 겁니까? 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이 땅의 왕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요. 그게 안 되니까 막 지구 기후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오니까 그래요, 여러분. 엄청난 거 뿌려야 되잖아, 하늘에도. 그런 게 거짓말이 아니야. 그게 음모가 아니에요. 그 음모론이 아니야.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니까 마귀가 완전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왕입니다. 왕. 그분을 왕으로 하나님이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의 발 아래 복종케 되셨어요. 모든 만물이. 이것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마태복음 이런 데서 계속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21절에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케 된다. 즉 뭡니까? 여러분 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왕의 대관식이 이제 나팔절 그쯤에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나팔절에 그 절기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다. 여러분 주님의 발 아래 그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한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그분이 뭐라는 것을 증명합니까?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대우하든 안 하든 그분은 왕이세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숨은 진리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22절에 보니까 머리가 되셨습니다. 즉 왕이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누구도 머리짓하면 안 돼. 그분이 머리세요. 그래서 순종과 복종을 배워야 됩니다. 복종을 배운 사람들은 권위 앞에 복종을 배운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또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이셨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름이 뭘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권으로 오실 겁니다. 이게 계시록 19장에서 오실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이름이 꿇게 됩니다. 모든 무릎. 그럼 왕이니까 못 꿇는 거지. 모든 무릎인데. 또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 즉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갖고 부활하심으로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 이전에도 우리가 이걸 나눴지만 5장
31절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요?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 그분은 부활하시고 나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임금과 아니 만물의 임금이 되셨어요. 단순히 그냥 으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지만 그분이 왕이신 것을 사도행전 5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왕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 앞에는 어떤 것도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심판받을 내용이지. 순종할 거냐 말 거냐야.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만물의 으뜸 우리는 감을 못 잡아요. 여러분 지금 가장 권세가 센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아니겠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또 뭐 권세가들이 있겠죠. 시진핑이 막 3년 5년 더 해먹겠다고 지금 1인 독재 체제로 들어갔어요. 아주 모든 무슨 경제 지표도 다 발표하지 마. 뭐 이래가면서 시진핑이 난리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중국이 잘 돼야 한국도 괜찮아. 중국의 수출 얼마나 뭐 의존도가 있잖아요.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왜들 그럴까요? 김정은은 왜 그럴까요? 제가 왕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대적하지 않은 왕인데 그 모델을 보이는 분이 있죠. 다윗. 자기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냈던 일생을 나타냈던 분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생 동안 연단받았어요. 내가 왕이야. 인간은요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자아실현 자기 왕국. 그래서 자기가 뭔가 좀 이거 참 나이 들면 이런 거 있어. 나 뭐였냐? 이러면서 자아실현. 네? 그래갖고 뒤늦게라도 뭘 해보겠다고 막 난리를 부리잖아요. 그래봤자 이거 헛된 꿈이야. 헛된 꿈. 네. 다 왕을 좋아합니다. 왕으로 타고자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하심으로 왕이 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여기는 얼마나 큰 영적인 비밀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동일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과 낮아짐, 그래서 자기를 깨트리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할 수 없고 순종할 수는 없어요. 순종은 구원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못하는 소리 그러고 많은 게 그런 걸로 알아요. 절대 하나님이 온전히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쓰실 수는 없습니다. 저는 평생 연단받고 1년이라도 제대로 하는 그걸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정말 순종의 사람이 돼서. 근데 뭐가 걱정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거, 뭘.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게 제일 제 마음에 고통이에요. 저는 이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를 알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진짜 쓰시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뭐냐면 왕 대신 주님 앞에 왕으로서 그분을 대우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단순히 율법을 하라고 하는 거 하고 말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삶의 존재의 가치를 그분에게 왕이신 그분에게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왕이신 그분에게 내가 철저하게 시간도 인간의 관계도 내 자신도 왕이신 그분이 다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나는 그분을 왕으로 진짜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제 고민입니다. 얼마나 나는 그분 정말 나의 왕이신가? 뭐 사형에서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계시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론이 아니에요.
내 삶의 본질적인 내가 주인인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다 양같아서 자기가 원하는 거 삽니다. 원하면 하고 말면 말고, 네? 시간도 내 원하는 대로 쓰고, 돈도 관계도 감정도 우리 감정. 근데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 더군다나 그걸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거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여러분 그냥 교회 열심히 하고 뭐 어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에 충성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왜 채울 수 있습니까? 그분이 왕 되시면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는 그런 거기서 나오는 순종, 온전한 봉사는 온전하지 않아요.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왕이 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는데 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를 또 하나 부르신 게 뭐냐면 신부로 부르셨어요. 왕이신.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신데 이분은 왕이셔. 왕이신데 이분은 신부의 신랑이야. 그래서 아가서의 솔로몬 왕이 비유로 나오는 겁니다. 왕인데 술람이 여자를 사랑해. 너무나 일반적인 여자를 사랑해. 근데 술람이 여자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왜 그렇게 위대한 왕이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 위대한 왕이 왜 나 같은 이 꺼머틱틱한 여자를 왜 좋아할까? 왜 이렇게 사랑을 못 믿어? 네? 그 정도.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왕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에요. 저는 이전에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에요. 이렇게 처녀 때. 아, 내가 결혼하면 남편이 나의 왕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 그냥 막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행하는 그런 왕 말고 여러분 원래는 그런 관계로 부부를 부르시기도 했어요. 예의를 갖추는 그런 부부. 아, 그게 참 아름답더라고. 이전에도 보면. 물론 그렇게 못 사는 게 우리의 약점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물론 안 되죠. 그러므로 신부는 왕 되신 주님을 왕으로 대우합니다. 왕. 그분이 왕이세요. 왕 앞에는 순종 외에는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완전히 책임지셔요. 완전히 책임지셔요. 우리는 우리니까 뭔가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 미래와. 인간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되게 맞는 얘기 같지만 맞는 얘기 아닙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신부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복종의 사랑, 사랑의 순종. 이거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랑의 순종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습은 이 세상을 다 주고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가치가 있어요. 천국에는 희한하게 성품이 가치야. 그냥 값으로 지금 세상은 값으로 매기잖아요. 값. 얼마나 이게 얼마나 가치냐고 돈으로 매기잖아요. 돈으로 환산해서 매기잖아요. 천국에는 성품이 가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랑의 순종을 하는 그 순결한 신부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받을 영광은 그래서 엄청나요. 왜? 이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냥 순종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순종입니다. 너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다스리심이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 가정은 많이 깨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도 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주님이 부르신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요. 천지 만물을 주고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것들이 이 본질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니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놓치고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것들이 우리가 매달려서 평생을 종로로 하도록 우리 부르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것을 눈을 뜨면 뜰수록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면 정말 처참한 바보 같은 인생이야. 나중에 얼마나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때도 얼마나 후회스러울까 그런 생각합니다. 내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영광이 너무 크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인 신부들은 정결해야 되는데 그 정결이 뭐지 아십니까? 여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그 신부의 정결의 정체는 그리스도가 왕이심으로 완전한 순종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결이에요. 신부의 정결. 왜? 너무 아름다운 모습. 교회에 된 신부의 신랑은 왕이세요. 그분이 왕이시라는 게 내가 나의 신랑이 왕이시라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것도 보통 왕이야. 근데 그분의 왕되심의 아름다우심, 왕되심의 영광, 이걸 대면해야 돼요. 그걸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완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게 정결이에요. 완전한 순종.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이 모습이. 주님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이것은 어떤 거하고도 그분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도 그분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삶이 내 존재 안에 이게 영으로 실제가 되는, 딱 그 말이에요. 영으로 실제가 되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그게 정말 부어져서 실제가 되는. 아까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타협이 불가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신부의 정결이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세요. 머리 있는 신랑이심으로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보면 알아요. 아 어떻게 그러고 살아?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한 사이에서 아 내가 어떻게 당신만 바라보고 살아? 그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그거.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을 바라보긴 하지만 나는 가끔씩 얘 친구도 바라볼 거야. 전 여친? 전 남친?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그런 얘기야. 아, 난 전 남친하고의 사랑의 그 흔적도 있어. 난 조금 사랑할 거야. 그런 게 불가능해요. 설령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는 오로지 그 남편만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남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왕이시면서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이신데 내가 그분의 신부야. 그래서 우리 서로 영광스럽게 대해야 돼. 귀중하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와야 됩니다. 신랑이 친구의 기쁨을 그게 세계 요한이 가졌다. 신부를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이 신부들은 다른 어떤 것을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그리스도보다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는 뭡니까? 영적 간음이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다. 오늘날에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너무나 자기 건강에 마음 뺏기고 뭐에 마음 뺏기고 무슨 정치적인 견해에 마음 뺏기고 이 머리와 마음이 시끄러워. 여러분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게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그걸 부르신 건 우리를 그 부르심이야 우리의 부르심. 성교사건, 목사건, 뭐건 누구건 간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신부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세상고 해 어떤 것에도 내 자신에게도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속는 겁니다. 자기. 이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리스도보다 왕 대신 그리스도보다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고 그건 영적 간음이라. 아마 제일 자기를 사랑함으로 영적 간음에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은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우상이 그런 의미에서 찾아보면 자기 감정,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감정에 충실한데요. 자기 감정,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의 심령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하려면 잘 안 돼. 젊었을 때 해야 돼. 그래서 단 한 번 나는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랑하면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돼 있어요. 세상에 이런 아름다우심이 어디 있는데? 없어요. 다 찌질하고 다. 그런데 그 형상을 닮아가고 그걸 보고 닮아가는 사람만 아름답습니다. 그도. 자기 감정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성품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자기의 안에 있는 이론 이런 거 우상이 돼요. 자기의 돈, 사람들이 얼마나 만mon의 돈신에 잡혀있는데요. 어딘가 그저께 제가 축사하는 거를 브라더가 하는 거 봤더니 어떤 남자 청년에게 귀신들하고 떠나갔는데 언제 들어왔냐, 왜 들어왔냐 그랬어요. 언제 들어왔냐 그랬더니 얘가 자기 감정에 빠져갖고 어떤 슬픈 일이 있었어. 실화를 당했는데 그래갖고 막 슬퍼. 남자인데도 혼자 있을 때 울었나 봐. 그때 들어간 거야. 감정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응어리들을 가지고 계속 있자는 건 귀신 들어가 버려. 이런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너무 귀신에게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또 오로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분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취해야 됩니다. 관계 어떤 것도요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걸 나눈 거예요. 이게 신부의 모습입니다. 왕대신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사랑의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끝까지 싫어하고. 이게 얼마나 악하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반드시 그건 인간에게서 난 감정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은 겉으로 어떤 기질이냐에 따라서 표현을 하냐 안 하냐 뿐이지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아주 악한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면 무너지게 됐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둘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에 둘 수 없어요. 이건.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영광을 대면하면 같은 레벨에 둘 수 없습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것들, 내 마음을 빼앗은 것들, 내 마음에 빈자리에 그리스도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계속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래서 그 10편 27편에 난 한 가지만을 구하겠다.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악망하는 것이, 갈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 이걸 맛본 사람들이야.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 광야에서 그걸 맛보니까 그게 자기 양식이고 그게 자기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면한 것들. 그게 그냥 한번 경험이 아니라 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것들이 나 자신이 우상이 될 때 영적 감염 상태가 되고 사탄은 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주신 복들을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차단해버려요. 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그거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내가 우상이 되거나 주님 앞에 그 우상을 버리지 않을 때 영적 간음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간음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얼마나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 진짜 맞아요. 어느 지경까지 가는데 철두철미하게 복종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다 내려놔요. 그러면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야. 알아들어.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누굴 사모해요? 나를 시기하기까지. 내가 막 딴 거 사랑하고 딴 거 쫓아가고 막 딴 거에 관심 많은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면하잖아요.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그 영광을 자꾸 대면하잖아. 그러면 혼자 있고 싶어요. 왜? 그분에게 자꾸 빨려 들어가고 싶어. 네? 그게 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쉼이 되는데요. 뭐 그냥 사람들은 막 뭔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왜 허전해서 그래. 자기도 자아를 실현하고 남에게도 보여갖고 남에게도 인정을 받고 막 그런 거를 하면 예? 뭔가 충족을 얻는다고 해서 그 속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구멍을 채우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성품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해요. 그런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 답이 있어요. 모든 답이 거기 있어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성품,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길이라는 거 정말 믿으세요.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그분을 진정으로 대면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돼야,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뭘 아냐면요, 그분의 길인 걸 알게 돼요. 정말 길이시구나, 진리시구나, 생명이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모든 답이, 인생의 모든 답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열매를, 영적 가늠의 상태의 열매를 우리 자신이 먹게 돼요. 그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잖아요, 사람들. 그러므로 말씀 그대로 철저한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왜? 그냥 율법 아래서 순종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왕. 부활하신 분 그분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왕의 왕이죠. 이 세상 왕. 그런 정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 왕, 그분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셔서 철저한 순종, 사랑의 순종, 겸손, 그 때문에 왕이 되시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펴놓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그랬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 죄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길이십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길인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그 영광을, 그분의 본체 형상을 대면해야 됩니다. 종교는 요한복음 5장에 제가 자주 인용하죠. 종교는 유대 종교와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 한 번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냐. 그럴수록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뭘 따라갑니까? 종교화시켜서, 유대교를 종교화시켜서 뭐합니까? 사람의 영광을 취하죠. 네, 그러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이 영광을 구해야 돼요. 네. 거기 구하지 아니하니 그런 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뭘 구했어요? 그들이 서로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고. 이게 혼자인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진정으로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이것은.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복되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취할 수 있어요. 푹 빠져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실제적으로 내 삶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철저한 복종,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그 신부의 신랑이 되시. 이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은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면 영이 안 깨어나. 잠잠이 돼 있어요. 정말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시간을 정해내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저 옛날에 다 했어요. 직장 다닐 때 딱 끝나고 딱 정했어요. 정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확보해놓고 혹시라도 못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주님께 그 시간을 확보해서 주님께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받고 깊이 거기 빠져갖고 막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아름다운 그런 사랑에 들어가자는 얘기는 그분이 당신을 부어주셔요. 부어서 가르쳐 주셔요. 그럴 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는 거잖아요.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잖아요.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성전에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는 것 하나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뭐라든지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